할렐루야. 네,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에게 수준이 있다. 할렐루야. 수준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이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하면 일정한 표준이 있고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어떤 수준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도 그 설교 들으셨죠?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여기서 미국 한 번씩 가면 보통 8,000마일 8,000마일 9,000마일 이상 그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일리지를 쌓아놓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가죠. 일반석으로 웅크리고 가고 12시간 11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클래스가 올라가요.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레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어떤 퀄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스탠다드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도 동물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 개는 노래도 한다, 저 개는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러면 맨날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영적 수준이 있고 지적인 수준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퀄리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정한 클래스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목회자들은 어떤 본문, 구약의 어떤 부분, 신약의 어떤 부분을 봐도 이해가 빨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배워도 영적 수준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적 수준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지적인 수준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인 수준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레벨이나 퀄리티나 어떤 클래스나 비슷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다 틀려요. 퀄리티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혜진아, 내가 맞냐 틀리냐? 맞아? 틀리면 이야기해. 요즘 통역하는 친구들이 내 설교를 통역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떨 때는 과학적인 용어가 나오고 뭐 의학적인 용어도 나오고 뭔 용어 나오고 뭔 용어 나오고, 자기가 자기 수준을 높이는 거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수준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데 어떤 제자는 나는 만져봐야 돼, 나는 눈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은 도마는 그런 수준이야. 봐야만 되는 수준, 만져야 되는 수준.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마보다 못해 수준이. 항상 믿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다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보다 더 아래인 것처럼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선택하고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과 함께 사명까지 받았어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는 죄인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를 선택하시면서 소명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소명과 사명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서 베드로가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소명 받을 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했는데 물고기들이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약을 올리는 것 같아. 베드로지 너 어부지 별날 해봐라. 오늘은 안 될걸. 왜?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너 같은지 그물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님이 못하게 하셔. 우리는 주님의 권능에 따라서 움직이거든. 너는 오늘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야. 던질 때마다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아침 돼서 허탈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야. 베드로 배에 주님이 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듣고 보니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막 던졌더니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 말씀에 고기가 움직인다니까요. 주님 말씀에 큰 대어들이 막 움직여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랐어요. 나는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도 토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한 방에. 그리고 베드로가 침체에 빠졌는데 주님이 오셔서 배오른 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물이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고기를 가져오너라 주님이 구워서 주시고. 너는 레벨이 있는 인간인데, 너는 퀄리티가 있는데, 너는 영적 수준이 있는데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너는 특성이 있어. 아주 너는 고급이야. 수준이 있는 제자인데 스스로 자꾸 낮추냐. 너는 선천적으로 열정이 있다. 선천적으로 나에게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너의 가치를 다운시키진 않아. 여러분 시험 들고 싶어도요, 시험에 빠졌다가도 빨리빨리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어서 오래 침체했으면 내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막 부모한테 막 따지고 달라들고 막 같이, 그래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니 죽고 나 죽고 니 죽고 나 막 같이 물고, 자식이 욕한다고 부모도 같이 욕하고 막 문다고도 같이 물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이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못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설교를 잘못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해서 이단이 된다면 모르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단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소명과 사명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 사건 앞두고 제자들이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마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코드가 있어요. 코드. 사람에게 영적 코드가 있는데 도마의 신앙의 영적 코드에 주님이 부활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도마의 신앙의 그 코드가 전혀 입력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핸드폰에도 오직 주님의 육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주님의 육적인 그런 추상적이고 상상한 그런 그림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그림을 탁 올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런 코드는 있는데 실제로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목회자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두려워하니까 체험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육신의 모습에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도마와 베드로는 만져봐야만 돼, 봐야만 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어.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겠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잖아요. 신앙 성장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자 누구냐? 도마.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잖아요. 왜? 자기 의식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떤 장애물이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뭐라 보도 못돼. 만약에 목회자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하는데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은 욕 먹으면 어떻게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옆에서 지지고 보고 지지고도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것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이 성령 회방자라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마뿐만 아니고 12제자뿐만 아니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준을 얼마나, 이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주님 없이 제자들이 모였어. 나 갈릴리로 갈래. 그래, 네가 간다고? 베드로 당신이 간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우리 구심점이 없는데 당신이 흔들리면 우리 어떻게, 우리도 가자. 여기는 갈릴리야. 우리 옛날의 터전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손톱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다 가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목회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둘만 남았대요. 둘만 남았는데 참, 사모님은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도 제단 지켜야지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교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도 성도가 하나 둘은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선포해 버렸어. 우리 교회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다른 교회 찾아서 가세요. 다 가세요, 다 가세요, 다 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요행수를 바라고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양을 붙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붙여요. 절대 안 붙여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이 거기 안 계신다면, 주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이 공격할 리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간섭하지도 않고. 왜? 가만 내버려둬도 너는 스스로 타락한다. 너는 생각이 잘못되고 너는 감정이 잘못, 너는 수준이 밑바닥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령 받을 일이 없고 기도할 일이 없어. 그냥 설교만 해. 제시적으로만 전달해.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거든. 같이 합시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 시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런 집회하면 우리 교회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옵니다. 좀 오면은 어때? 애들이 몇 번 아프고 나면요, 애들이 쑥쑥 커요. 쑥쑥 커. 그래, 아플 때가 되면 아프고 나서 면역이 생겨지고 또 크고 또 강해지고. 아,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하고. 우리 손주도 말 안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플 때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애비가 새끼들한테 막 기도시켜요. 사랑아 기도하자. 그럼 막 기도하는 모습 막 나한테 보여주고. 아, 사람은 좀 적당하게 아파야 되겠다. 적당하게 아파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영적 수준도 올라가요. 믿음만 떨어지면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미치자들이 시험이 들면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위험해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 없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거야.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교회가 막 박살이 나는 거야.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수준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영적인 코드가 확 달라지고요, 수준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의 수준도 막 만들어져요. 같이 합시다. 성령 받으면 없는 수준도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움츠리고 도망다니고 패배자한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일도 과감하게 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현실적으로 문제가 부딪혔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꽉 차게 153마리가 건지니까 베드로가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네. 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 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물고기도 생기고, 내가 지금은 내 중심의 삶을 사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돕는데 그 사람이 사업의 물고가 확 커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돼서 나중에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계시는 데서 내가 수고하느냐, 주님이 안 계신 데서 내가 수고하느냐. 그물을 던질 때마다 베드로가 짜증나고 허탈하고 괴롭고 막 속상하고 답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나 이제 왜 이걸 내가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 베드로가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고 계속 몰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미 도둑이 왔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거짓 선자 뒤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그런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영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없는 기도를 만들어서 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럼 목회자가 작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져요 교회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잠잠한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편안한데 왜 그렇게 긁어부스를 만들려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꼭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고 특별히 더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하고 특별 집회를 다 하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을 더 방해해요.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고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고 이번에도 벌써 시험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집회 현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이번에 저 아틀란타 교회 갔더니요 성도들이 다 알아 누웠어요. 성도들이 다 눈병 걸려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집회 앞두고 눈병 걸려가지고 LA는 LA대로 샌프란시스코대로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 내가 일부러 아이고 시험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합니까? 아유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서워. 자 여러분 사탄은 이미 졌지만 이미 패배했지만 그 잔챙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챙이를 통해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이미 벌리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나타나세요.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수도 없이 따라다녔던 지하들이 회복이 안 돼요.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나는 양이 안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먼 거리에 있습니까? 말씀이 팍팍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뜨겁게 하고 말씀과 내가 밀착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춥고 답답해서 자기가 주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불받고 성령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성령춤을 추고 싶은데 자기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을 막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났어. 한국교회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괜찮아. 근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 왔다 간 사람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 집사들이 주님의 교회 많이 왔다 갔는데 주님이 막 불이 막 손이 막 움직이면서 막 주님 주님 불이 막 오네 주님 우리에게도 불이 있네요 막 그러는데 몸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경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근데 앞에서 임하소서 주님 너 어디 다니니 손 좀 흔들었다고 불려가 가지고 허벌나게 야단 맞았대요. 거기에는 또 각서도 써요. 각서 한수 집사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다 그러면 파직을 해버린대. 본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 교회 떠나면 저주받은 줄 알아요. 과연 주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캐톨릭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럴 정도로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교통한다고 저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하면 진짜 이단이 되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지금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런 데도 있지만 나중에 그런 이단적인 그런 단체들에게서 구원시킬 사람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같이 가서 주여 신천지가 오게 하옵소서. 그게 해야 돼.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니까. 해보세요. 주여 신천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믿음이 헛짓거리지만 얼마나 뜨거운데요.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데 아멘 나 그거 봤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죠?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쏟아내 그 진리가 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입을 찢어야 돼. 별말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멘하고 난리 법석이야.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그 많은 영혼들 개신교에서 그렇게 전도왕을 하고 강력하게 성령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잘못해서 글로 가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면 살살 약을 올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접수해 버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런 식으로 지방의 교회를 먹은 교회들을 다 토해내야 돼. 자, 여러분 본교를 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의 교회 오십시오. 지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6만 17만 18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다 끌어들이면 아시아 경기장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오래 살아요. 또 길긴 세신 줄 같아서. 하여튼 우리 기도합시다. 왜요? 신천지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전에 신천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당신은 지옥 가. 지옥 간다니까? 지옥에 가봤어요? 네, 그런 사람 자주 만나요. 안상홍 증인에도 만나고 신천지도 만나고 여호와 증인도 만나는데 지옥 간다니까. 지옥에 가봤다 왔어. 갔다. 지옥에 당신 기다리고 있어. 성경 잘못 가르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서 우리 오면 우리도 이제 새로운 별명이 하나 붙을지도 몰라요. 신천신지. 아무튼 주님이 없는 모임,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모임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의 코드를 잡고 접촉을 시키십니다. 접촉.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해라. 약해지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통이 넘는 어부가 오셨어요. 사람 낚는 진짜 어부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그렇게 따라가기로 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수준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어부가. 어부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날라리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잡혀졌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 얼마나 비참했는데 내가 또 이런 경험을 하네. 내가 왜 이러지? 왜? 신앙과 생활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 뭐.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 주님의 눈에 보이면 붙잡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제자들의 상태가 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왔다.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어서요. 물에 뛰어들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르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자기들의 상황과 주님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고리인 베드로가 그 모양이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잘 때마다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정말 고민이 돼요. 잠을 자야 피로가 풀어지는데 잠자는 어두운 컴컴하고 깜깜한 무의식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잠재의식 속에 어떤 무의식세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싫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잠을 자야 돼요. 매일 꿈을 꾸어야 되고 매일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막 싸워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몸이 회복이 되려면 잠을 자야 된다니까. 최소한 1시간이고 2시간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항상 예민해져야 돼, 정신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요. 적어도 잠을 한번 딱 자면 2~3시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자고 어떨 때는 2시간 만에 자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정도 돼서 잠을 거의 못 자게 되면 그런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잠이 들고요. 이게 막 신경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 집 보여달라고 그래도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무의식세계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지 않아요? 안 그러고 보니까 참 잘 주무신가 보네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어떤 고장이 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내 주변에서 으슬렁으슬렁 거리면서 그걸 보고서 너 원망 안 하냐? 이런 시험이 오는데, 너 이렇게 누가 너를 욕하고 돌아다니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주님의 교회 나간다고 내 이름을, 자기가 생전에 그렇게 많은 나쁜 욕을 들어본 적은 처음 봤대요. 누구한테 했는데요? 목사님한테요. 김용도 목사 그 새끼 뭐 좀 집에 살림을 다 엎어버리면서 뭐 그놈이 어떠고 그 새끼가 어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그렇게만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웃었어요. 문자를 보내는 게 크크크 나 요새 배웠어요. 그거 크크크 보내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서. 그런 사람일수록 사울이 바울을 깨버리듯이 주님이 확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도 어떤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준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 수준을 드러내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만들어지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수준이 드디어 이제 베드로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들,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건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더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장은주 집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